성산교회 청소년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비에 대해 두 번째 시간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신천지에 대한 영상을 간략하게 하나 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짧지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신격화한다. 이 시대의 메시아, 재림 예수.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 내부에서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를 받고 있다. 평화의 사자 만화의 왕 되시는 우리 총회장님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신격화 작업에는 어린이들도 동원되고 있다.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 교주가 영생불사한다고 믿고 있다. 있잖아요, 사람. 안 돌아가시죠? 안 돌아가시고. 천국에 돌아간다고 어떻게 나와있어요? 안 죽어요? 주인공이 죽어요? 주인공이 돌아가세요? 안 말도 안 죽어요? 되지. 자, 오늘은 이단 사이비에 대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신천지의 교주는 누구일까요? 이만희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만희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단이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이단의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1925년도였습니다. 1925년,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 시대이죠. 그때 한국 최초의 이단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김성도라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김성도라는 여자가요, 1925년 이후 세주파라고 하는 가짜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성분은요, 여러분, 평범한 여자였어요. 다만 젊은 시절에 정신병이 있었습니다. 이 정신병이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교회로 데려오죠.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이 정신병이 고쳐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던 여자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요, 이 여자는 기도를 통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다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만 몰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무엇보다 교회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담임 목사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안 읽어도, 성경을 몰라도 신비적인 체험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기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 여성은요, 하나님의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없으면 다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이 신비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리고 신비적인 체험이 도리어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다라고 자기의 경험을 빗대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그 여인에게 권고했죠.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면 잘못 믿는 것이야. 무엇보다 신비적인 것만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으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그러나요? 이 여인은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기독교는요. 비상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상식적인 종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여인처럼요. 무조건 체형 중심, 무조건 신비 중심 이렇게 빠지게 되면요. 이단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해요.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믿고 무엇보다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 신앙, 이 부활 신앙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인간의 계획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도라는 여인은요, 예수님,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무엇보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더 사셨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악해서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인 것이다. 그리고 그 억울하신 그 예수님이 진짜 어처구니 없는 말이 나와요. 지금 나에게 오셔서 그 김성도라는 여인 안에, 마음 안에 계시고 임재하시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예수다. 내가 새 주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새 주파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결국 교회에서 이 김성도를 출교시킵니다. 이건 가짜다. 이단 사이비다 라고 하면서 출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오래 살고 싶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것 또한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며 은혜이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마치 귀신처럼 떠돌다가 이제 나에게 오셨다. 내가 새로운 주님이다. 내가 새로운 예수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더 어이없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이 너무 재미있고 그 주장을 듣다 보니 이 여자가 마치 예수님 같고 이 여자를 통해 어떤 신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여자를 따르고 숭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주파라는 한국교회 최초의 이단이 시작되어진 거죠. 이 김성도라는 여자는요, 결국요, 살았을까요? 아니요. 1944년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죽으면 이단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 명, 최초의 한 명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왜곡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님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한 명으로부터 이단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한 명으로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없나요? 바로 사과겠죠. 배나무에는 어떤 열매를 얻을까요? 배겠죠. 선한 열매에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악한 영은, 악한 열매는,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살면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나타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나 악한 마음으로 살면요, 여러분, 악한 말이 나올 뿐더러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이단이었던 그 김성도라는 여인이 최초의 이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 또 다른 이단을 계속해서 낳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PPT 화면을 보십시오. 이게 이단의 계보입니다. 이 이단의 역사 지도라는 거죠. 여기 보면요. 그 김성도라는 사람이 맨 위에 있죠. 이 김성도라는 여자가 세주파의 교주였습니다. 첫 번째 이단이었죠. 그리고 이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유명화라는 사람과 합해서 그 밑에 누가 나옵니까? 백남주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백남주는요, 제자입니다. 이 백남주는 신비주의, 즉 김성도가 말하는 이 신비주의를 체계화, 도리어 보면 조직화를 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김성도의 영향을 받은 황국주라는 재림예수라는 이단단체가 만든 것이죠. 분명 김성도는요, 신비주의를, 즉 신비적인 체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전부다고 주장했죠. 그것만을 강조했던 백남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성도가 내가 새로운 예수다, 그것을 강조한 황국주, 또 다른 제자가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쭉 내려오면요, 정득은, 김백문 이렇게 서로 이단들 자기들끼리 거미를 치듯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선명이라는 이름 다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이단이죠. 이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통일교라는 이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통일교 학교도 있는 거 아십니까? 다들 한 번쯤 들어보았던 선문대학교. 여기는 통일교가 운영하는 대학교라는 거예요. 다 김성도의 여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단들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마치 이단의 씨앗이 심어지니까 이단의 열매를 얻은 결과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문선명, 이 통일교의 이단에서 또 다른 이단이 나오죠. JMS라는 이단이 나옵니다. 이 통일교, JMS는 1980년도, 1990년대에 아주 유명했던 이단들이었습니다. 또 볼까요? 그 옆에 박태선이라는 전도관이라는 이단이 생기고 그 밑에 유재열이라는 이단이 또 생기고 이 유재열의 이단에서 바로 신천지라는 이단이 생긴 거예요. 이 유재열의 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천지의 이만희라는 거예요. 이 이만희는요, 자기 혼자 이단 신천지를 만든 게 아니라 이 유재열, 박태선, 문선명, 백남주, 김성도 이 수많은 이단의 제자라는 거예요. 마치 거미줄이 치듯이 김성도라는 여인, 이 여인으로 하여금요, 많은 이단들이 나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신천지 이만희는 스스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신천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면요, 이만희가 어느 날 성경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깨달아 완성했다. 갑자기 성령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영이 자기 안에 확 들어오면서 갑자기 한순간에 성경 전체를 이해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만희 교주만이 새로운 예수님, 다시 오실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아까 서두에 김성도라는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억울하게 죽은 예수의 영혼이 귀신처럼 내 몸에 들어와 내가 새로운 예수다, 내가 새로운 주님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요, 신천지 이만희 또한 똑같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예수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내 해석만이 진짜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가르치는 성경의 해석은 다 가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만희, 유재열에게 배웠고요, 박태선에게 배웠고요, 김맹문에게 배웠고요, 백남주에게 배웠고, 결국은 이단의 창시자 이 김성도로부터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들어와서 모든 성경을 깨달은 게 아니라 1925년으로부터 이어졌던 이 이단의 모든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수받고 그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신천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갑자기 내가 예수님이 되어 성경을 다 깨달은 거랑 사실 1925년부터 거의 100년 동안 이어졌던 이단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묶어서 신천지로 만든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성경 해석은요, 여러분, 굉장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신천지는 1925년부터 100년 동안 이어졌던 이단의 모든 가르침을 계속 전수받아 생긴 거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새롭게 깨달아서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만희가 신천지의 사람들이 다 속이고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만든 것이 신천지라는 것이죠. 이미요, 여러분, 100년 전부터 있었던 성경을 잘못 가르친 왜곡된, 무엇보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잘못된 가르침을 신천지에서 소개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다 가짜, 거짓이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더 대박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천지는요, 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이만희 교주, 이 새로운 예수님과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라고 주장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4명 4천 명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도하자라고 말합니다. 1980년대, 90년대, 2000년, 2010년도,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기존 교회 성도들을 빼앗아가고 기존 교회 성령들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참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잘 꼬셔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만희를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만희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행복했던 가정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족과 모든 관계가 찢어지면서까지 그들이 믿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만희 교주만이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진리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는요, 영생주로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죽지 않은 이만희 교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이 이만희가 이야기했던 14만 4천 명이 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넘었거든요, 지금요. 근데 14만 4천 명이 오면 세상이 종말이 오고 이 14만 4천 명이 오면 나머지는 다 죽는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 죽었나요? 여전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들은 14만 4천 명이 되고도 살아있으니까 또 다른 말로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가짜가 있다고 뻥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14만 4천 중 가짜가 있기에 죽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죽지 않는다고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만희 씨의 20대, 30대, 50대의 얼굴입니다. 20대는 굉장히 젊었죠. 저도 20대는 더 젊었습니다. 30대는 나이를 조금 들었죠. 50대는 어떠합니까? 젊습니까? 늙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만희의 주장이면 늙지 않는 게 정상 아닙니까? 20대, 30대, 50대 되면 완전히 배 나온 아저씨 같고 늙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몇 살 때였을까요? 70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몇 살 때일까요? 80대예요. 그리고 현재는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완전히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머리도 많이 빠질 뿐더러 이도 없고 틀니를 끼는 할아버지라는 거죠. 마치 동네에 계신 할아버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늙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만희의 논리로 말하면 이만희는 늙지 말아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새로운 예수님, 죽지 않은 그 예수님, 이만희도 늙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주장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결국 이만희도 평범한 사람처럼 젊었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쇠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TV나 인터넷 방송에서 젊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메이크업을 받았으니까 조금이나마 젊게 나오는 겁니다. 머리 빠진 거요? 가발로 다 가능합니다. 이만희는요, 이제 90대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죠. 곧 죽을 겁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것을 신천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분명 이만희는 죽으면 안 됩니다. 이만희는 죽지 않을 거라고 선포를 했고 본인 스스로가 예수다, 주님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요, 이 이단의 김성도 여인도 죽었죠. 그리고 그 밑에 모든 제자들 살았습니까?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교주들은 자기가 예수님이다 하면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부활할까요? 절대 부활을 못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신천지도요, 이만희 곧 죽는 날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와서 이만희도 죽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이없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 이만희의 다음 교주를 세울 것입니다. 아니면요, 또 다른 거짓말의 행위를 보일 거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모습과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거짓말하게 되면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여러분, 변함이 없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참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거짓말,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가르쳤는데 지금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결국 언젠간, 아니요, 언젠간도 아닙니다. 곧 죽을 것입니다. 결국 신천지는요, 여러분, 가짜 종교, 거짓말의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에 속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짓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합니까? 저거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듣다 보면 진짜네? 정말이네? 그렇네? 하면서 현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아십니까? 이 보이스피싱 요즘 엄청나게 대단하죠. 요즘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엄마, 나 누구누구인데 지금 폰고장 나서 공장에 맡겨서 카톡만 가능하거든? 무슨 소리니?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을 요즘 시기에도요,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진짜일까요? 가짜이죠. 근데 그 사람들 왜 속을까요? 그 가짜인, 그 거짓말에 현혹되기 때문에 속아 넘어서 돈을 붙이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은요, 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가장 안정적인 것은요,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이 계속 듣다 보면요, 정말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죠. 현혹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입금하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3단계 예방수칙으로 다른 폰으로 연락한다는 거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보이스피싱 같은 의심이 생기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천지 이단들은요, 다양한 포교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도 교회다, 우리도 성경을 가르쳐준다,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배워보라 라고 포장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다른, 여러분 잘 보세요, 또 다른 기독교를 우리는 이단들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친구가 전도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친구가 자꾸 성경을 가르쳐 준대. 우리 교회 오면은 더 말씀 재밌게 가르쳐 주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럴 때마다 한 번 더 체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끔은 그냥 성경 가르쳐 준다고 넘어갔지만 나도 모르게 현혹되어서 언젠가 그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 거짓말에 속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해 봤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친구들 중에 성경 가르쳐 준대,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라고 했을 때 성산교회 이동현 담임 목사님 혹은 부목사님과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은 그 분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010-6692-1019 바로 제 번호입니다.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만희가 어느 한순간에 성경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이단의 역사를 보면 1925년, 즉 100년 전에 김성도라는 이 여자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이단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배운 제자의 또 제자가 이만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지만요, 아까 사진으로 보았듯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늙은 할아버지처럼 몸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90세이지만 언젠간 죽는다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주장했던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거짓말로 들통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요, 지금 신천지는 이만희, 즉 다음 새로운 교주를 세웠을 것이고, 이만희가 죽고 난 후로부터 분명 또 다른 교주가 나타나 본인이 또 예수님, 주님이다, 나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며 신천지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결국 신천지는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종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단 특강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단 특강을 통해서 나를 보호할 뿐더러 더 나아가 내 친구들 또한 보호해주는 우리 청소년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간략하게 이단의 시작,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신천지 이만희가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이단은 결국은 꼭대기로 쭉 족보대로 올라가 보면 김성도라는 여인을 통해서 내려왔고 가르침을 받고 결국은 모든 것들을 이단들을 짬뽕해 놓은 게 신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이단의 포교 방법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성상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청소년,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한 이만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만희가 가르치는 그러니까 비유 말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그때도 기대감을 가지고 이단 특강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단 특강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신천지 이만희에 대해 배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더러 왕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단들, 신천지들이 다양한 포교 방법으로 우리들 가운데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의 포교 방법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리어 잘못된 것을 우리가 파악하여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상교회 청소년부, 청년부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셨나요? 다음 우리 세 번째 이단 특강 때도 기대감 가지고 꼭 참여해 주시고, 주위에 혹시나 신천지 이단에 현혹되어서 빠진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그런 친구들도 우리가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포교 방법에 넘어가지 말고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